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한 2주 전에 창세기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족보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이름만 쭉 나왔던 정말 재미없는, 읽어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참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은데 풍성한 말씀도 많은데 이렇게 뼈다귀 같은 건조한 이런 말씀을 왜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질근질근 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도 질긴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긴 고기, 뼈에 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자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끔 뼈다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 시리즈 2 뼈다귀 설교를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또 족보가 나와요. 또 이름만 쭉 나오는 족보가 나와서 오늘은 시즌 2로 두 번째 뼈다귀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뼈다귀의 주인공은 데라입니다. 데라. 여러분 데라 아십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 갈대우르에 살다가 아들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더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라에 대한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거 말고 혹시 또 데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데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그 이상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저도 잘 몰랐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것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바도 없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소위 존재감 있게 등장하는 인물도 아닌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데라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50장 많은 분량이잖아요. 인류의 역사와 또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방대한 책이거든요. 창세기는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스케일도 너무 크고 영화로 친다면은 그야말로 이건 총천연색 시네마 스코프 옛날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아주 스펙트럼이 큰 그런 대서사시 같은 내용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방대한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적어도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라고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전할 메시지와 정보가 많은데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분은 기둥을 한 11개 정도를 세웁니다. 기둥을.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기록해 가거든요. 그 11개의 기둥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톨레도트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창세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1개의 기둥, 11개의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를, 거대한 서사시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1개의 기둥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도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뉴욕까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9시간,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 갈 텐데 중간중간 어디서 쉬지? 어디서 자고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이정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표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도 그런 이정표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모두 11개의 톨레도트예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데라의 이야기도 그 11개의 톨레도트 중의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이 말이 톨레도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갈대우르에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멀리 가다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알고 있는데 적어도 성경은 데라의 이야기를, 데라의 인생을 성경 창세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단지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너무도 창세기에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아서, 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 뭐 데라가 누군지, 데라가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그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데라 이야기를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뼈다귀 설교 시즌2를 시작하는 저의 서론입니다. 데라 이야기 뭔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라의 이야기, 데라의 족보를 읽어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여기에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암송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알겠어요. 데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위기는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7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에겐 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세 아들 이름이 아브람,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끔은 지역 이름으로도 등장하지만 이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 이름이에요. 자, 아들 셋이 있었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롯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갈 때 조카를 데려간 그 조카가 롯이잖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장할 때 바로 그 롯입니다. 나중에 등장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롯 정도를 미리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롯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가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가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무슨 얘기죠?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죠.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향유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훨씬 먼저 그게 뭐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되었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특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특별함이 뭐죠?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구나. 그 다음 2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란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좀 복잡해요, 그죠? 지금 관계가.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 가족,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로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던 인간들이 시날 평지에 도달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저 꼭대기에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경륜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당연히 결혼을 할 때 아마도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친인척들 중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목사에게.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아니 친인척 간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안 괜찮죠. 그러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윤리적인 규범, 도덕,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주 초창기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성하고 생육해 가려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러면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대요. 하란이 누구죠? 세상 먼저 떠난 자기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은 따지고 보면은 조카인 거죠. 그 뭐라 그러죠? 남자 조카 말고 여자 조카. 네피입니까? 니스입니까? 제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한글도 잘 못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아무튼 여자 조카예요. 삼촌과 여자 조카가 결혼을 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약간 거시기 하죠. 어쨌든 조금은 거시기 합니다. 그 다음 30절을 보십시오. 사레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남자들 얘기를 주로 하다가 여자 사레를 소개를 하는데 소개한 내용이 뭐예요? 자식을 못 낳았다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니 옛날이 훨씬 더 심각했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그렇고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답니다. 이 가정, 이 부부의 애환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지금 느낌이에요. 이 데라 가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첫 번째는 뭐였죠? 아들 셋 중에 하나가 아버지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는 뭐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가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입니다. 뭐 죽을 수 있죠. 하란에서 죽든 갈대아 우르에서 죽든 죽을 수 있죠. 그때 나이가 205세가 됐으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만큼 이 어른 사셨어요. 그러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통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문장 속에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될 내용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원래 데라가 어디 살았죠? 어디 살았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 예. 우리가 갈대아 우르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기억나십니까? 예, 그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원 가족들이 살았던 옛날 동네 우르. 역사학자들은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아마도 그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해안가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데라가 자식들과 손주 며느리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류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답니다. 그러면 데라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데라가 그러면 데리고 갔나?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가 머릿속에서 이제 충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돌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충돌하셔야 돼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창세기 강의 시리즈 1 끝나고 12장부터 시작할 때 첫날 그 얘기 할 겁니다. 도대체 우르를 떠난 사람은 누구였는가? 데라인가? 아브라함인가? 그때 얘기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꼭 살아계셔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라 역시도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우르를 떠나서 강길을 따라서 옛날 사람들 특별히 지금의 근동지역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는요 여행을 끝마치지도 못하고 노상객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을 따라 여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을 따라 강줄기를 따라서.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여행하다가 도착한 경유지가 하란입니다. 경유지가. 하란은 큰 도시였어요. 그 동시. 우르 제국의 아주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어요. 그러면 하란에 머물다가 그 다음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인 거예요. 원래 계획 데라에. 그런데 데라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죠?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 이 얘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란에서 데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 설명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길게 지금 이 짧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 짧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뭐였죠?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앞으로 장차 이 가문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아브라함의 아내가 결혼은 했으나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셋째는 뭐예요? 데라는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처럼 보이세요? 데라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미래가 밝아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가 가장으로 있는 이 가정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뭔가 꿈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이민자들 정도가 돼야 실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창세기를 설교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도 이삭의 얘기를 해도요. 그냥 먼 이야기,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교훈적인 이야기로 세상 대부분 듣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미국에 와서 좀 살다 보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낯선 땅에 와서 그리고 미국에 또 크고 유명한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미국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시 속에 오하이오와 클리블랜드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혹은 뭐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너 어디 사냐 그러면은 우리가 설명이 길어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클리블랜드 가면은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이 옛날에 잘 나갈 때 뭐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하고 시카고에 있는 그 시어스 타워하고 두 개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얘기 왜 하죠? 뭔가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지금은. 우리 인생에 생각이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동네 와서 살다 보니 이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데라의 이야기도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는 아마 뭔가 우리 머릿속에 큰 기대와 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부푼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좌절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 목적지는 시카고였고 내 목적지는 LA와 뉴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카고 뉴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이름 없는 도시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니 예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한 나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몰라.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고난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였어요.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거는 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충격이고 아픔이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고통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아니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 지금도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고 세상이 아마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뭐냐면은 한 가족이 무너지고 있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구나. 답이 없구나. 어둡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이 가족의 얘기가 세상에 창세기의 첫 번째 드라마 1장부터 11장까지 온 인류와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데라가 뭐 어땠고 그 가정에 찾아온 불행이 어떻고 그것까지도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이 세상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 주자로 등장한 데라의 가족. 사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good.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셔도 그 하나님의 본심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은 항상 배반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먹지 말라는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동생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만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던 가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을 돌보아주겠다. 그래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성 쌓고 집 짓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 결과가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 악하여 너무 하나님께서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파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볼 수가 없어서 이게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 내 삶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라. 성을 쌓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늘까지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가서 에덴 동산 박차고 나가서 보란듯이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악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데라 가족과 같은 이런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는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12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창대게 하겠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의 말씀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 왔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테라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서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 거기가 우리 인생의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답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뭘 해주셨다고?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험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낙심이 드는 순간에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주저앉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새롭게 빌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집요한 사랑, 그 끈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기가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일하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남들에게는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소식들이 없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혹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라만큼 하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부모님 면전에서 세상을 떠나고 결혼한 자식의 가정의 아들이었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이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흐트러진 생각을 그리고 연약해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일들을 꼭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나아갈 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주님,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높이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같이 수 있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소리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때때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마치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내 곁에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회와 희망이 아니라 어둠이고 긴 터널이고 깊은 수렁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웃과 가족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데라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속에 있었던 슬픔이 어둠이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어둠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낳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좌절과 저희들의 슬픔을 딛고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